자, 다 찾으시라고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마음의 탐욕을 버리라 라는 제목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평형생활 잘 하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군종병 단톡방에는 주중에 제가 공지를 좀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좀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따로 빼가지고 성경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게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말씀 잠깐씩 듣는 거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자라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예배 끝나면 제가 또 저쪽에 강포리에 있는 군단 군기교육대 그리고 3, 4단 방공중대 같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고 1시에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실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뭐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동희 형제님, 이동희 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오늘까지, 제가 주중에 좀 공지를 했는데 여기 처음 듣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왜냐하면 교재를 구입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동희 형제님이 판단해서 어쨌든 그 주중에 그 교재 책을 주문을 하고 주중에 받아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고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어른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 끝나면 성숙자반, 이렇게 단계별로 책이, 그 다음에 뭐 사명자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명자반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병영생활 하는, 군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새신자반, 성숙자반 정도까지는 좀 공부를 하고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심 끝에 제가 뭐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도와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제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손 치더라도 올해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 포대 군종병들은 될 수 있으면 꼭 모두 다 신청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군종병들은 꼭 다 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시면 책도 다 교회에서 사드릴 거고 하니까 또 맛있는 것도 또 별도로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간식 외에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제 10계명 중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이제 9계명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 10계명 마지막 계명 할 텐데,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될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재판관이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은 마을 사람들, 마을 시민들이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역할입니다. 이 증인이 참되고 진실되게 증언을 해줘야지만 이 CCBB, 잘잘못이 정확하게 가려지고 할 텐데, 만약 이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이 해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은 몹시 중요한 거였는데, 이 증인이 만약에 재판할 때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것이 나중에 발각됐을 때 그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그 받아야 할 처벌을 그 거짓 증인한 사람이 덤태기 쓰였을 정도로, 덤태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다 덮었을 정도로 엄격하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8,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증언해서 저 친구가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라고 했던 그가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거짓 증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것은 원래 우리 더불어 사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제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될 일이 있을 경우 그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짓된 말과 행동들을 금지하라. 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사항은, 진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억울한 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누명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거짓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냥 남의 싸움에 휘말려들기 싫어서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는 논리로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돼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에 관한 말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해당되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인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탐욕을 버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여기서 탐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언어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한글이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간절히 원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간절히 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 탐내다,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남의 소유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네. 질문이 어려웠다고요? 다시. 이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나 물건을 간절히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원해서 그걸 행동으로 표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욕심이나 탐욕을 말하는 걸까요? 예,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이 양쪽의 사례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사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논밭 할 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여, 이 탐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하마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유욕, 욕망, 욕심, 탐욕이 실제로 남의 밭을 빼앗고 남의 집을 빼앗는 행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내적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이 동일하게 하마드, 타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9절인데요.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할 때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하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를 내가 너무너무 사모한다. 내가 너무너무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하마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 이걸 좋은 의미로 품고 있는 거라 다행이지만, 만약에 남의 어떤 물건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것도 똑같은 하마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오늘 이 탐하지 말라, 마음의 탐욕, 이 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한다면 실은 이 십계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탐욕, 이거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내는 것이 남의 소유를 빼앗는 그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도 중복되는 거죠. 또한 제8계명에 해당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왜 7계명에서도 하고 10계명에서도 하고 8계명에서도 하고 10계명에서도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욕심들을 갖지 말아라 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이 이 10계명에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에 쓴 단어가 약간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1절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신명기 5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언뜻 보면 똑같죠. 한글이니까. 근데 이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문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마드가 아니라 아부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부아.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바라다, 사모하다, 몹시 원하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부아. 무엇을 바라다, 무엇을 사모하다, 몹시 원하다.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따라서 신명기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그런 생각, 그런 욕심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이 쓰여진 이 단어 원어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언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운데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하마드라고 했던 이 단어가 신약이 쓰여졌을 때 그 헬라어에서는 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지독한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라는 뜻으로 보다 더 구체화되고 보다 더 강도 깊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플레오넥시아,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탐욕이라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플레오넥시아,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어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됐어, 너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게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 그래요. 우리 유기견 얘기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유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나쁜 뜻, 시기, 남을 시기하는 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 수군수군 되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다. 자, 여기서 탐욕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 믿는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성도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탐욕은 이 선한 욕망 또는 선한 갈망, 갈급함 이런 것과는 구별되는 정반대의 아주 타락한 욕망인 것입니다. 탐욕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들을 갖고자 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욕망입니다. 이와 같은 탐욕은 갖는다 그래서 그걸 죄를 범해서 갖는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 탐욕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또 다른 탐욕을 가져오게 되는 마음의 욕망,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할 줄 알고 또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야. 삼가 탐욕, 탐심이 들어오려고 하거든 물리쳐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잠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좀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중간쯤을 펼치면 잠언이 있을 거예요. 시편 뒤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7, 8, 9절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구약 성경 94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펼치면 좌측 맨 위에 페이지 수가 나오죠. 945페이지에 있고요. 잠언 30장 7, 8, 9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어디 수첩이나 이런 데 꼭 기록해 놨다가 자주 꺼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 8, 9절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거는 욕심을 갖지 말자, 탐욕을 부리지 말자,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자라는 말씀의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헛된 말과 거짓된 것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뒤에 부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오직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혹시 배가 부르면, 내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 할까 봐 두렵습니다. 인간이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면 점점 이제 교회도 빠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 잠언의 저자가 그걸 알고 그걸 우려한 나머지 나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부하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처음에 우연히 보게 된 이웃집 여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사무엘하 11장 2, 3, 4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인간이 우연히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대. 그래서 알아보라 했더니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를 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 되죠. 그렇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윗은 그 뒤에 보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왜 데려오라고 했겠어요?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죄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유부녀를 알았는데 데려오라고 하고 간음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10계명의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남의 아내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훔친 거죠. 제 8계명, 10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위반한 거죠. 자, 그 다음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간음했던 그 여인의 남편이 군인이거든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음한 여인의 남편에게 포상휴가를 왜 주겠어요? 그죠? 수상하죠? 사무엘하 11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가 그 여인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군인.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포상휴가로 야 우리아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우리아에게 그의 상관인 요압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야, 대대장님은 잘 계시냐? 여단장님 무사하시냐? 안부를 묻고 또 병력들은 피해가 없냐? 군사의 안부와 지금 전장터의 현황은 어떠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게 조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이 부분을 한글 또 다른 번역 성경인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현대어 성경의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안심시키고 엉뚱한 질문들로 속인 다음, 아까 그 질문들은 속인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시오 하였다. 이는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몸을 씻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혹시라도 밧세바가 자기가 간음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나잖아요.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자 확인 소송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간음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제가 계속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새웠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가 우리아를 불러 물었다. 빨리 가서 아내랑 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자고 밖에서 자고 있으니까 다시 부른 거예요.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밤을 보냈소? 우리아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아직 거기 있으며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시는 임금님 앞에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쯤 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회개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속일 궁리만을 물색합니다. 지금 다윗은 10계명의 9계명,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또 위반한 거죠. 자, 이제 급기야는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도 안 되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결국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 군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입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하루만 여기서 더 지내시오. 포상휴가를 하루 더 줬네요. 내일 내가 그대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겠소.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자,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 읽어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을게요.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서 네 직속상관에게 왕의 친서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거를 꼭 쥐고 품고 지금 직속상관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와, 이거를 지금 자기 손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왕이란 사람이 나를 전쟁터의 최일선으로 내보내놓고 모든 나머지 병력들은 뒤로 철수해버리라는 명령을 우리아 직속상관에게 보내라고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서 보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압이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직속상관이 요압 장군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윗이 지금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나눴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마음의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서의 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까지 계속 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마음의 욕심, 탐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 결국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어기는 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미노처럼 계속 우수수 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고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며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의 욕심을 품지 말고 스스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